의미는 똑같습니다만은 원문상으로는 순서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다쉬라는 새로운이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 그리고 찬송과 찬양 또 새 곡식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다시라는 말은 옛 것의 반대말인 새 것이라는 이제 뜻도 됩니다. 그래서 쉬이라는 말은 노래지요. 그래서 아가서가 쉬를 하쉬림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다 그 말에 쉬이르가 노래인데 하다쉬는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원래 뜻에는 무뎌진 칼을 가는 거예요. 날카롭게 칼을 가는 거지요.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는데 새 노래는 어떤 것일까? 알지 못해서 새롭게 배워야 할 노래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 새 노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구약 시편 96편 1절과 시편에는 이 새 노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피아노나 올겐이나 오케스트라에 맞춰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교회 복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때가 되면 새롭게 배우잖아요. 그럼 새로운 악보를 가지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새 노래인가요? 의미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게 새 노래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게 새 노래냐? 이 새 노래에 대한 정의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7장에 나왔던 이마에 어린 양의 입 맞은 자들, 환난 가운데서 입 맞은 자들이 7장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고 복음이 전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구원과 택하심의 자리로 부르시는 백성들이 나올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종말에 가면 그 하나님께서 부르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 있는 걸 우리는 아니에요. 요한계시를 모두는 한글로 읽어봐도 그 뒤에 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많은 무리가 나온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이해를 못하고 언제부터인지 이놈의 14만 4천이 말이 지금 현대 우리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14만 4천이 신천지가 또 이거 가지고 자기네가 14만 4천이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신경 써서 조금만 눈에 힘을 주면 보이는데 그걸 보지 않고 그저 앞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인지는 아닌지도 모르게 그냥 난 아멘하고 그냥 자기 영혼을 맡겨버린단 말이지. 분명히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꼭 뭐 이렇게 한 지파당 12,000명씩 딱 고르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로 각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12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12지파, 신약 성경의 12사도, 제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10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합당하게 의로운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뭐 구속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같이 예수님 믿어서 구속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종말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4만 4천 명들이 하나님께 표를 받고 혼란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불려 올라가잖아요. 그걸 일컬어서 우리 지금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답니다. 이 사람들도 구약 성경의 시편의 다윗이라든지 시편의 기록자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그 구약 성경의 새 노래를 종말에 신약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 새 노래를 이 14만 4천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도 역시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도는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와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배우고 그 새 노래를 여호와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글씨를 직역하면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더라. 어떤 아무도요? 14만 4천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무도 이 신약 성경의 이 표현은 카이노스가 새로운 예요. 대표로 쓰였기 때문에 카이난이 된 거예요. 호되는 노래고요. 이게 새로운 노래예요. 구약 성경은요, 쉬 하다쉬, 카이노스 오데 똑같은 거예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새로운 노래다는 말이지. 새 노래예요.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우데이스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에듀나토는 할 수 있다의 과학을 할 수 있었다. 그럼 우데이스 에듀나토는 아무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뭘 할 수 없었다고요? 마테이는 배울 수 없었다. 이 새 노래는 누구만 배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환난 속에서 구속받고 구원받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어요. 멜로디가 어려워서 못 배우는 거 아닙니다. 악보가 어렵고 반주하기가 어려워서 음이 그냥 음역대가 막 5옥타브, 6옥타브 올라가서 우리가 못 부르고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듭난 자, 이면의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새 노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운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만따노라는 거거든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라맛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라맛. 연단을 통해서 불시험 가운데 배우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라맛이잖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숱하게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서 배우고 학습하고 있는 그 연단과 불시험을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 구원의 백성들로 하나님 보호자 앞에 택한 자들로 설 수 있는 똑같은 거예요. 시대만 다를 뿐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 종말은 이스라엘 회복 시대, 시대만 다를 뿐이지 구원의 과정과 성경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o man could learn. 아무도 배울 수 없었다. 이거 바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배울 수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은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배울 수 있어요. 조금 음표에 강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 배울 수 있지만 이 세 노래는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누구만 배울 수 있는 노래예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 그 종말의 대환란 속에서도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를 굳게 지켜서 어린 양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 맞을 수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께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예요. 그러면 이제 시편 96편의 기록자가 뭐라 그래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시편 149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한글이 항상 우리 보고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송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뭐랍니까? 찬송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과거 같지 않게 우리가 어릴 때 교회 생활할 때는 지금같이 찬송과 찬양을 할 수도 없었죠. 악기도 별로 없었고 이렇게 찬양 문화도 없었기 때문에 80년대까지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냥 피아노 달랑 하나 있어봐야 이제 올게인 거기에 이제 찬송을 불렀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악기도 많이 동원되고 그냥 앞에 나와서 그냥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막 그냥 교회 규모가 클수록 10명, 20명 되고요. 찬양 시간도 어떻습니까? 30분씩 막. 그것도 부족하면 따로 날을 잡아서 찬양하는 시간과 날을 정해서 목요 찬양, 화요 찬양 이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렇게밖에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건 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찬송과 찬양밖에 모르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말로 이렇게 덧칠을 해버렸습니다. 시편 140편 기록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찬양하라고 써놨느냐면 여기도 새 노래가 나오죠. 새 노래는 배워서 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을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인데 그래서 어디서 하라 그래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하시림이에요. 경건한 자들. 하시림은 하십, 그러면 경건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경건하다는 뜻은 핫셋,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핫셋.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잖아요. 이 땅에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눈으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중에 누가요?
노아라는 사람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은혜 입은 자가 경건한 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경건한 자, 그런 칭의의 은혜, 칭의의 경건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도들이 신약 성경에 서신을 보낼 때 각 교회 로마서를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서신을 보낼 때 그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니까 가끔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 왜냐면 칭의의 은혜 받은 자들도 성도들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성도라는 말은 그거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또 진짜 성도가 되라고 서신서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성경의 모든 표현은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요세베이아, 참 경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카할이라는 말은 모임.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서 제가 모임 배웠죠. 에피시나고게. 그것은 이제 이방인 시대의 모임을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당시까지,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가졌던 모임을 시나고게라고 하잖아요. 그게 카할이에요. 이게 비가 붙어서 비카할이라고 하지만 원래 카할이라고 말해요. 카할은 광야 시대 교회를 카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 자체를 카할. 모임이 뭐예요? 교회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경건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뭐가 있다고? 거기 찬송하라는 말이 안 돼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새 노래가 어디 있냐? 새 노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테힐라라. 그래서 테힐라 토 그러면 찬송하라는 말이 아니고 찬양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찬송은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찬송이 어디 있다고요? 이 경건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경건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참 구원받은 자들. 새 노래를 우리가 배웠듯이 찬송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반주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찬송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하니까 열심히 찬송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알고 찬송을 많이 하자고 그랬어요. 찬송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의미의 찬송이고, 이렇게 테힐라로 나오는 이 찬송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에서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성이 테힐라예요. 우리가 찬송이 되는 것이지, 찬송만 우리 입으로 맨날 찬송만 부르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9편의 기록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우리가 이런 찬송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니까 야 이거 찬송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말을 바꿔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96편 기록자같이 149편의 기록자도 여호와께 새 노래로 여호와라 노래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새 노래가 뭐냐? 우리는 문자적 의미로 새 노래를 새로운 찬송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가보니까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악보가 새롭고 우리가 새로 배워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운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산 어린 양의 신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만 배울 수 있는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고 거듭난 자들이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런 사람들이 시온의 성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은 그 가운데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찬송, 테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표면의 의미로서의 찬송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찬송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해 줬다시피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배워야 하나님 앞에 찬송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시편 기록자들이 자꾸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이 새 노래가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여기 성경을 통해서 추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소나기들을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항상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땅의 열매들로 축복하는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과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던 우상들 앞에 가서 절하면서 자기들의 요구와 욕구를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누구를 불문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배워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자적 의미밖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밀과 보리, 봄추수지요. 그 다음에 포도열매, 석류열매, 감람열매, 가을추수지요. 이런 열매들을 잘 맺게 하시는가? 근데 이 매개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 이런 열매들을 잘 맺게 하시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고요? 비잖아요, 비.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비가 와야 가뭄이 안 들고 비가 와야 품이 드니까 비는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모든 이런 의미들을 문자적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포인트 있듯이 철 따라 비를 소나기를 내린다고 그래요. 소나기가 언제 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옵니까? 소나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로는 소나기가 오는 계절은 여름이지요. 요즘에 이제 계절이 막 파괴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소나기가 오기도 하고 봄에도 소나기가 오기도 하지만 원래 소나기는 언제 오는 거예요? 여름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의미가 누가 같습니까? 철 따라 소나기들을 내는데 이 비라는 말은 괘셴이라는 말이 괘셴은 소나기입니다. 이 비라는 말은 마타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비. 괘셴은 소나기예요. 괘셴이 하면 너희의 소나기들입니다. 소나기들이 철마다 내립니까? 이 표현을 베이탐이라고 했잖아요. 베는 어떤 때, 시간을 나타낼 때는 때입니다. 에트는 하나님의 때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맴은 이게 소나기들이에요. 소나기들이 내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내려요? 봄 추수를 위해서는 11월, 12월에 이른 비에 소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11월, 12월 이스라엘 원력으로
또 11월 12월이 되면 이른비의 소나기를 쭉쭉 내려주셔서 밀과 보리를 심어 거둘 때까지 그 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봄 추수가 끝나면 이제 가을 열매를 위해서 늦은 비의 소나기들을 또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철따라가 아니고 이렇게 그들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소나기들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복습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했지만 구약 성경에서 비, 소나기, 물, 시내 다 이런 거는 말씀과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표면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 말씀을 또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로 받으면 그 사람이 이른 비의 열매, 늦은 비의 열매를 잘 맺는다는 말이지, 이거 우리에게 밀농사, 보리농사 풍성하게 해주고 또 포도농사, 석류농사, 감람농사를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평생 가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거기 사막길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행한 적이 있었던가요? 모세 시대부터 유다가 멸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 언제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 때 잠깐, 히스기야 왕 때 잠깐, 요시야 왕 때 잠깐 이런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믿었던 왕들이 통치하던 그 반짝하던 시대를 제외하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의 계명을 준행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다 가뭄으로 굶겨 죽였습니까? 그래도 농사는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안 받잖아요.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비도 안 주고 농사도 안 되고 열매도 못 거두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마다 다 굶어 죽었습니까?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읽어내면, 그래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이런 우리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말로 가르치고 배우면 그것밖에는 모른다.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축복이 뭐예요? 이런 걸 바라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 축복, 부자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아멘 하지,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늘의 빛들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 명중명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뭐 징계와 연단과 불시험 속에 준다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축복은 어때요? 그냥 믿으면 다 준다고 막 쏟아 부어주니까 앉아서 받는 거니까 다 하면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잘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 준행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말씀도 안 지키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못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이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부자가 못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사람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를. 레위기 26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이거 보세요. 이것도 문자적으로는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자로 우리가 읽으면 이 의미가 맞나 보세요. 물론 이제 농사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죠. 정부에서도 해마다 이 양곡을 사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창고에다가 지금 이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저장을 해놓잖아요. 그 묵은 이제 양곡이잖아요. 해가 가고 1년에 가고 2년에 가고 그러면 묵은 양곡이잖아요. 묵은 양곡은 사실은 맛은 좀 떨어지다 하거든요. 그럼 올해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기술을 하면 이제 새 곡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 곡식을 거뒀다고 해가지고 묵은 곡식을 다 버립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도 안 맞는 거잖아요. 묵은 곡식도 어느 기간, 얼마 기간 동안은 뭐 썩어서 버리게 되지 않을 때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먹어야죠. 그리고 또 새 곡식을 먹어야죠. 새 곡식을 거뒀다고 해서 묵은 곡식을 치워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이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을 통해서 묵은 말씀과 새 말씀,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에서 나오듯 하나님의 참된 청지기는 창고에서, 그 주인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함께 가져다가 나눠주는 지혜로운 청지기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쌀로만 읽으니까 이 의미를 묵은 곡식이 무엇인지 새 곡식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거나 좀 이렇게 생각을 잘 해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해석합니다. 여기 이제 야시안이라는 말은 묵은 곡식이라는 뜻이에요. 노시안이라는 말은 메말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묵은 곡식은 물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썩는 거 아닙니까? 새 곡식은 나질나질하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곡식도 지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유를 잘 못 보니까 모든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마른이라는 오시안이라는 말은 완성이 된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늘 칭의의 말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들어오니까 그 말씀에만 완성이 됐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 하나님께서 그냥 뭐 말씀만 잘 지키면 아까까지 준행하면 뭐 그냥 축복, 이런 말에 너무 완성이 돼가지고 그런 말밖에는 몰라요. 그런 말은 아니 수십 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말들을 이렇게 구약시대의 선지자, 신약시대의 사도들 같이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완성이 되어 있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묵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묵은 말씀. 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옛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죠. 옛것이라고 치워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이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냐면은 새 곡식, 이면의 말씀, 거듭난 말씀, 영과 생명의 타 레마타의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칭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런 말씀을 더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이게 치우라는 말이 맞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곡식은 그렇지 않아요. 곡식은 치우 안 되잖아요. 몇 년 묵은지도 모르는데
막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새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아나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다시 하늘의 것으로 그 말입니다. 새 노래라는 말은 우리가 무슨 새로운 악보를 가지고 배우는 새 노래가 아니라 하늘의 노래로 배운다 그 말에 거듭난 자들 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노래로 배우는 노래가 새 노래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하늘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면의 말씀, 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찬송을 알게 되고 그 찬송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시편 96편이나 149편의 기록자가 자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화판채가 향기를 내뿜어내고 우리의 눈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온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자. 그 포도원이 움이 돋고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말이에요. 왜 보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화판채라는 말은 바구니라는 말입니다. 바구니가 왜 향기를 뿜어내요? 그 안에 열매들이 들어가면 이제 향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고, 아니 열매를 맺으면 새 것이지. 묵은 열매는 이미 다 걷어서 드렸잖아요. 먹었든지 창고에 있는 것이지. 열매를 맺으면 지금 포도원에 가자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꽃이 피었는지 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있는데 새 열매만 있어야 당연한 건데 묵은 열매가 또 있답니다. 이건 뭐 창고에서 내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열매에 대한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포도 열매, 석류 열매 이런 열매에 대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같이 공존해야 돼요? 옛것과 새것, 새것과 옛것, 묵은 곡식, 새 곡식, 새 열매, 묵은 열매, 이렇게 다 성경에서는 둘 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묵은 것, 묵은 곡식, 묵은 열매, 옛것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는 사람은 이제 그 묵은 것이 필요 없을 때가 되면 새 것으로 치우고 묵은 것은 치워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파란 글씨를 지적하면 우리의 문들 곁에는 그 말이에요. 문을 열면은 문 옆에 그 말이에요. 문 앞이 아니고 문 옆으로 온갖 새 과실과 묵은 과실들 이걸로 끝이에요. 문장이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는 제가 이제 이 문장을 마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이 쌓였구나를 넣어도 되지만 원래 문장은 이런 새 과실과 묵은 과실들로 끝났다고 말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 쌓아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열매로 거둔 거예요? 열매로 거둔 게 아니고 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님으로 상징되는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묵은 과실, 새 과실, 묵은 곡식, 새 곡식, 옛 말씀, 새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뭘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묵은 새 곡식을 먹었어요? 묵은 곡식을 먹었어요? 새 열매를 먹었어요? 묵은 열매를 먹었어요? 옛 것을 먹었어요? 새 것을 먹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우리가 먹어오던 묵은 것만 주구장창 먹어왔다는 말이에요. 열매든 곡식이든 또 창고에 있는 양식이든 간에. 그러면 묵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묵은 것을 지금까지 충분히 먹었으면 이제 새 것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새 것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려잖아요. 더 이상 먹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묵은 것은 이제 치워놓고 앞으로 우리가 새 것을 먹기에도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이제 수십 년 동안 옛것 묵은 것을 먹어왔는데 앞으로 이 새 것을 먹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지금 묵은 것 먹어온 만큼 먹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 먹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다쉬라는 새로운 말씀과 관계된 내용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기 새 이름이 나와요. 하나도 못해서 이름도 이제 새 이름이 나온대요.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바꾸십니다. 이 새 것으로 바꾸실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의와 빛과 이런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는 성도가 되면 모든 것이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노래가 새 노래가 되고 묵은 곡식이 새 곡식이 되고 묵은 과실이 새 과실이 되고 옛 양식이 새 양식이 되고 과거의 이름은 없어지고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구약 성경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디 나와요? 구약성경이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이름을 새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데 누구만 알아요? 보는 사람만 알지. 그게 이름이다. 우리 이름, 새 이름. 화살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의가, 시온의 의는 거듭남의 의지요. 여기서 빛은 오르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번쩍번쩍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섬광이라고 합니다. 섬광같이 나오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볼 수 없잖아요. 오르를 못 본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오르가 무엇으로 나오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섬광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횃불같이 이제는 그 구원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횃불. 그러니까 의의 빛, 구원의 빛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못 본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묵은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새 것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시온의 의를 보고 시온의 구원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는 섬광같이 나오고 구원은 횃불같이 타오른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 바쁘신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몰라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우리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다가 겨우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거로 만족하고 그러고만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를 않는다. 우리같이 편히 누워 자거나 쉬거나 하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은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혼자 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혼자 그 열심을 가지시고 이를 쉬지 않고 이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만일 이렇게 시온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나라는 이 부족하고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렇게 쉬지 않고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것이었구나라고 꼬꾸라지는 거지. 지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하며 그 앞에 가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데 모르니까 이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믿는다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 오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전에는 이제 레위기를 별로 잘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맨날 제사에 대한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 똑같은 말만 해. 그런데 그 레위기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레위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 그 멸망을 앞둔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냥 그들을 향해서 막 예레미야가 쏟아붓는 말들은 전부 다 그냥 막 축복의 말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담돼 읽을 때마다 좋은 소리는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 이면의 말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레미야서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이게 제가 찾다가요, 예레미야서만 나오면 막 빠지지 않고 들여다봅니다. 왜? 모를 때에는, 문자밖에 볼 줄 모를 때에는 예레미야서가 괴롭고 불편했지만 이렇게 이면의 말씀이 보이고 나서부터는 이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앞에 닥칠 종말도 멀지 않았어요. 심판도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겪어야 할 실제적 현장이 예레미야서나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봐야 됩니다. 괴롭고 힘들어도 예레미야서를 꾸역꾸역 읽고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해결책을 예레미야서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정말 다른 선지자들도 그 시대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예레미야가 갑이에요. 예레미야만큼 어려움을 육체적으로 겪은 선지자가 없어요. 왜? 심판을 앞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네 망한다. 망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망하는 복음을. 축복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전하기가 어려운데 망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너희들이 망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불교 패고 폭행을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못 전하잖아요? 풀어져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전하려 합니다. 그럼 또 전해요? 또 두들겨 맞아요? 또 감옥에 갇혀요? 이거를 예레미야가 몇 번 반복하는지 몰라요.
언제까지? 유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이 망하는 복음이 성취될 때까지 예레미야는 이런 고초를 반복해서 겪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 이 고백은 예레미야의 실제적 고백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몸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겪은 거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두들겨 맞고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냥 뺨도 맞고 폭행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은 쓸개즙이에요. 쓸개즙 나는 안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얼마나 쓰겠어요, 쓸개. 쓸개즙이라는 게 쓸개에서 나오는 그 물이잖아요. 쓸개가 얼마나 쓰네. 그건 좀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겪은 그 고통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알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뻥치네.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우리가 모르고 하는 소리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으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할걸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평생 유다가 망할 때까지 자기 몸으로 이렇게 겪으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뭐 하나님께서 몸만 자유로워지면 가서 이 망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저라면 들겨맞고 감옥 가고, 그러니까 인간적 모욕과 학대, 폭행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내가 뭐 나쁜 짓, 악독한 짓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해도 힘든데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육체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거 같은 거 하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도망갈지.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쓰고 썼으면은 아직 이 마음에 각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걸 기억할 때마다 낙심이 된다고 하죠. 사람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한 번이면 괜찮지만 이게 말이야 되풀이되고 반복될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오는 인간적 그 자괴감, 낙심, 뭐죠 하겠습니까? 그거를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각인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마음이 괴롭고 육체가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신화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됐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겪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소망이 될까요? 가면 갈수록 그 절망이죠. 아니 한 번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두 번째는 아니겠지. 두 번째 당했어요? 설마 세 번째는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 뭐야? 내가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참고 세 번은 참으면 이거 뭐 가면 갈수록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거 나보고 끝까지 이걸 당하라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며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망이지. 소망이 되겠습니까? 환경이 바라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연단과 불시험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요. 사람인데 이거 누가 좋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웃으면서 춤추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견디면서 고통이라고 겪어나가는 그 시간을 겪어나가면 언제부터일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절망이 소망이 되고 고통이 기쁨이 되고 환난이 희망이 되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런 은혜를 겪어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나, 저 못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왜 시키나 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고민 갈등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소망을 품게 되니까, 소망으로 바뀌니까 거기서 예레미야가 발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역시, 나라는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참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애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이 사역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고통과 곤고를 겪지만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절망을 소망의 은혜로 바꾼 그 사람들, 자기가 임무로 바꾼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지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사람은 진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망하잖아요. 이렇게 예레미야 같이 은혜를 겪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뭐예요? 이런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신 그 소망, 그것을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 은혜를 알고부터는 날마다가 새 은혜, 새 긍휼,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막 무궁무진한 것들을 아침마다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넓겠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비로소 아침마다 겪어가고 경험해가고 고백해가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하신, 예레미야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못 겪습니다. 이런 은혜를 겪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시험과 불시험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운 말이에요.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하는 주지요. 주의 에무나. 에무나가 라빠라는 말은 많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많으니까 이제 크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게 크다라는 말이 great이라는 말이에요. 위대하다는 말이지요. 나이라는 말은 you라는 말이에요. 자, 이 신실하심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수합니다. 이거를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지금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믿음, 그러면 belief입니다. belief.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 믿음. 그런데 국어,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지금 현대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belief가 아니라 faith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파란 글씨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진실, 성실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이게 신실하신데요. 그것은 이 faith가 full, 꽉 찼다는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칭의의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칭의의 믿음이 꽉 차게 되면 이 에무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무나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에무나의 신실하신 이 페이스풀리스를 예레미야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보는 만큼 그 규모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겪은 만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얼마큼 겪었다고요? 이만큼 겪었다니까 라빠로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왜? 아침마다 새롭게 겪고 경험하고 그 은혜와 긍휼하신 그 무한하신 것들을 받게 되니까 그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도 같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절망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 소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데 언제 깨달아가느냐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 하루의 분량만큼 자기에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분량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채워가니까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 여호와의 에무나가 보인다. 그 에무나가 얼마큼 보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겪은 분량만큼 라빠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그 성도들이 받은 은혜만큼 고백하는 거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곧 우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성도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친히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성도가 되면은 분별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겪게 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은혜는 그냥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겪는 시간만큼 겪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만큼 채워가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를 통해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를 통해 자기를 보는 사람은 상대방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언제? 아니 지금 예레미야 세대 망했어요. 에스겔서는 지금 망한 유대인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주시면서 이제 다 성전도 허물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살지도 않아요. 특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다 지금 이제 버려진 땅이 됐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에 회복된 은혜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은혜의 측면에서 내용의 측면에서는 동일한 은혜를 받지만 이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되 너희 한가운데 새 영을 주어 너희 몸에서 한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돌 마음을 제거하고 온유한 마음을 줄 것이야. 너희 한가운데 내 영을 두고 행하리니 내 규례로 말미암은 것을 행하며 내가 내 법도를 지켜야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마음의 상태가 돌 마음이에요. 돌 마음. 그냥 돌도 아니고 그 돌. 그 돌은 어떤 돌이에요? 망하는 돌이다 그 말이에요. 하에벤 그럼 그 돌이에요. 렛 그 돌 마음에 그 돌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제하겠습니까?
저절로 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 마음이 제거되려면 어떻게 돼? 예레미야 같은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지 칭의의 은혜같이 그냥 아멘하면 저절로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종말이나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과 같이 대부분 우리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다 그 돌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깜빡해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들이지. 내 귀에 달콤한 말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 거짓말, 미혹의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귀에 잘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예레미야서 별로 반갑지 않아요. 예레미야 겪은 일, 겪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은혜로 받고 축복으로 받고 싶지 그런 괴로워. 그러나 그런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돌 마음을 부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하루아침에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시고 가루가 되게 만들어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면 의욕입니다. 내가 의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의 마음, 영이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그 사람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 말씀, 율법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갈 거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이 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의 서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동일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신다는 것 뿐이지 그 외에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거쳐가고 겪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담글질을 당한 그 시간을 우리가 겪어야만이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새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